옆에 계신 분들 한번 인사 한번 나누십시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자, 우리 앞뒤로도 한번 인사하실까요?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 예배 자리에 나오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영상으로 또 참여하고 계신 우리 성도님들도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5월은 가정의 달입니다. 그리고 오늘은 어린이 주일입니다. 우리 가정, 또 우리 자녀들, 하나님께서 주신 참 소중한 보물과 같은 존재들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번 5월을 지내시면서 특별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가정과 가족들의 소중함을 다시 한번 생각하고 또 깊이 사랑하는 그런 복된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여호수아 24장 말씀은 이제 마지막 순간을 앞에 둔 여호수아가 이 세겜에 모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는 말씀입니다. 여호수아는 모세가 죽은 후에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서 가나안 땅을 정복했습니다. 이제 이 정복의 사역을 마무리하고 자신의 삶을 마감하면서 지금 사랑하는 믿음의 자녀들 그리고 믿음의 후손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여호수아 24장을 보면서 이 여호수아의 마음을 좀 느끼게 됩니다. 여호수아의 소원이 무엇이겠습니까, 여러분? 이제 자신은 죽음을 앞두고 있잖아요. 나는 이제 떠나는 거잖아요. 이제 남겨두고 가는 이 후손들, 남겨두고 가는 이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꼭 좀 지켰으면 좋겠다. 그리고 지금뿐만 아니라 앞으로 계속적으로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전수되고 계승되었으면 좋겠다 하는 마음이 지금 여호수아의 마음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 여호수아의 마음을 이해하면서 제 마음도 좀 같은 생각이다 싶은 생각이 들어요. 요즘 교회를 위해 기도할 때에 제일 많이 기도하는 기도의 제목이 뭐냐면요, 우리 성도들의 가정이 믿음으로 좀 하나 되었으면 좋겠다. 이게 제 기도 제목 중에 가장 큰 기도의 제목입니다. 새벽에 우리 성도님들의 이름을 불러가면서 이렇게 기도하는데 이렇게 보면요, 남편이 교회를 안 나온다든지 아내가 교회를 안 나온다든지 또 부모님들이 안 나오신다든지 혹은 우리 자녀들이 신앙생활을 좀 제대로 하지 못한다든지 하는 그런 가정들을 참 많이 보게 됩니다. 그래서 그 가정들을 바라볼 때에 하나님 정말 믿음으로 좀 하나 되게 해주십시오. 특별히 우리 자녀들, 우리 자녀 세대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좀 견고하게 서게 해 주시옵소서. 여러분, 그런 마음으로 기도하게 되는데요, 오늘 이 여호수아의 말씀이 그런 점에서 저에게 그리고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유익한 말씀이다라는 생각을 가져보게 됩니다. 오늘 이 여호수아가 전하는 이 가르침을 우리 모두가 믿음으로 붙들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먼저 첫째로 여호수아가 이야기하는 것은 오늘 선택해야 한다, 이것입니다. 여러분, 선택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좀 쉽게 말하면 뭡니까, 여러분? 믿음의 결단이 있어야 된다. 오늘 우리에게 이 믿음의 결단이 있어야 된다. 여호수아가 지금 이야기하는 것은 굉장히 분명합니다. 오늘 14절 15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4절 15절입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그를 섬기라. 너희의 조상들이 강 저쪽과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을 치워버리고 여호와만 섬기라.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또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하니. 아멘. 여러분, 지금 자신의 모든 삶을 마무리하면서 여호수아가 지금 남기고 있는 말이 무엇입니까? 오직 여호와만을 섬기라. 너희는 오직 하나님만을 믿어라. 하나님만을 사랑하라. 이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14절부터 읽었습니다만은 24장 1절부터 13절에 보면은 이 여호수아가 왜 하나님만 섬겨야 되느냐, 왜 여호와만 섬겨야 되느냐, 그 이유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절부터 13절에 어떤 얘기가 나오냐면 이스라엘의 역사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스라엘의 역사는 어디서부터 시작됩니까?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됩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을 하나님 부르시잖아요. 복의 근원으로, 복으로 부르셔서 하나님을 믿게 하시고 번성하게 하시고 언약의 자손인 이삭을 허락하십니다. 또 이삭에게 누구를 주셨습니까? 에서와 야곱, 야곱과 에서를 주시고 이 야곱이 자기의 가족을 이끌고 애굽으로 들어가게 하시고 애굽에 살고 있는데 고통 가운데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세와 아론을 보내서 하나님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 보면 홍해까지 쫓아온 이 바로의 군대를 하나님께서 죽여버리는 이야기도 나오고요. 8절에 보시면 요단 동편에 있는 땅을 두 지파 반, 그죠? 르우벤, 갓, 므낫세 반 지파가 정복하는 이야기도 나오고 또 이제 들어가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이야기도 거기에 나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역사가 거기에 다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뭐라고 얘기합니까? 여호수아 24장 12절부터 13절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조금 깁니다만은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왕벌을 너희 앞에 보내어 그 아모리 족속의 두 왕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게 하였나니 너희의 칼이나 너희의 활로서 이같이 한 것이 아니며 내가 또 너희가 수고하지 아니한 땅과 너희가 건설하지 아니한 성읍들을 너희에게 주었더니 너희가 그 가운데에 거주하며 너희는 또 너희가 심지 아니한 포도원과 감람원의 열매를 먹는다 하셨느니라. 아멘. 여러분, 지금까지의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여주시면서 뭐라고 얘기하는 것입니까? 지금 너희가 행한 이 모든 일이 너희의 힘으로 이룬 것이 아니다. 너희의 활로, 너희의 칼로 이룬 것이 아니고 너희가 수고하지 아니한 땅을 얻고 성을 얻고 집을 얻고 또 먹을 것들을 얻고 과실들을 얻는 이 모든 것이 다 누구 때문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때문이다. 하나님이 너희를 아브라함 때로부터 지금까지 인도하시고 너희를 보호하시고 여기까지 가나안 땅에까지 와서 정복하여 살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도와주셨다. 하나님이 너희를 도와주셨다. 그러니까 하나님만 섬겨라.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난 월요일 날 뭐 어쩌지 하다가 우리 부모님하고 저희 딸아이하고 이렇게 드라이브를 좀 하게 됐어요. 5명이에요. 방역 수칙을 어긴 건 아니에요, 여러분. 부모님하고 같이 있으면 조금 몇 명 더 있어도 상관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5명이 우리가 차 한 대 타고 이렇게 조금 이동을 하게 됐는데, 우리 부모님이 할아버지 할머니가 이 손녀가 있으니까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어떤 얘기 합니까, 여러분? 가족들이 모이면 주로 무슨 얘기 합니까? 예? 오늘 말 안 하기로 작정했습니까? 여러분, 가족들이 모이면 무슨 얘기 합니까, 여러분? 옛날 얘기 하잖아요. 옛날 얘기. 옛날에 이랬다 저랬다. 아이고 제가 저랬는데 이렇게 컸다. 옛날에 우리가 이렇게 어려웠는데 지금 그래도 이렇게 살고 있다. 참 그때는 정말 눈물도 많이 흘렸는데 지금 이런 일들이 있다. 이런 좋은 일들이 있다. 뭐 이런 얘기들 하잖아요. 여러분, 옛날 우리 가정의 역사, 가정의 이야기를 쭉 하고 나면은 결론적으로 얘기하게 되는 게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다. 우리가 이렇게 한 것이 아니라 참 우리 힘들고 어려웠는데 그때 참 막막했는데 그때 정말 뭐 아무것도 없었는데 그래도 하나님이 지금 우리 가족들을 이렇게 살게 하시고 참 그래도 이렇게 목사가 되게 하시고 또 이렇게 딸이 또 대학도 가게 하시고 참 이렇게 하나님 인도하셨다.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역사를 살펴보아도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셨다라는 것을 인정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를 도와주시고 인도하신 그 하나님을 알게 될 때에 우리는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을 사랑하고 섬겨야 된다. 오늘 여호수아가 자신의 백성들에게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직 하나님만 섬기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만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런데 오늘 이 여호수아의 말을 보면요, 이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믿는 것이 적당한 수준의 일이 아니다라는 것을 좀 알게 됩니다. 오늘 14절에 보시면 어떤 얘기가 나오냐면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그를 섬기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여러분 이 말은 뭐냐면 전혀 흠이 없도록 완벽하게 그리고 전심으로 우리의 모든 것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겨라. 여러분 조금 열심히 적절하게 합당하게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고요.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의 모든 것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섬겨야 된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가장 잘 표현하고 있는 말씀이 저는 신명기 6장 4절부터 5절이라고 생각합니다. 신명기 6장 4절부터 5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그냥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고 어떻게 해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요. 이건 뭘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모든 것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라. 여러분, 우리의 모든 것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시길 바랍니다. 조금 여유가 남으니까 하나님 사랑하고, 내가 힘이 조금 남아 있으니까 하나님을 위해서 일하고, 그건 하나님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나의 모든 것을 다 주님 앞에 드리고 나의 모든 것을 다해서 주님만 사랑하는 것,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사랑이 바로 이런 것이다 라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고 하나님만을 사랑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근데 여러분 오늘 말씀은 가만히 살펴보면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어떤 마음이나 자세나 태도 이런 것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이라기보다는 우리가 누구를 섬겨야 되는가, 이 신앙의 대상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14절, 15절 말씀을 보면 뭐라고 얘기합니까? 여호수아가 자신의 백성들에게 이 신을 섬기든지 저 신을 섬기든지 하나님을 섬기든지 어쨌든 하나를 선택하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땅에 있는 여러 신들 가운데 누구를 섬길 것이냐, 그러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이 땅에 많은 신이 있는데,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있을 땐 애굽의 신들을 섬기고 가나안 땅에 와서는 가나안 땅에 있는 신들 때문에 이리저리 흔들리는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이 이 신 저 신 섬길 것이 아니라 누구를 섬기라고?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라고 지금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너희가 어떤 신을 섬기든지 상관없으니까 한 신을, 하나님을 섬기든지 누구를 섬기든지 오늘 15절을 보면 선택하라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여러분 마치 진짜 누군가를 뭔가 한 가지 내가 원하는 것을 선택하라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요한계시록 3장 15절에 보면 이 라오디게아 교회에 주시는 말씀이 있는데 거기 어떤 얘기가 나오냐면 너희는 차든지 덥든지 하라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럼 차든지 덥든지 중에 선택하라 이러면 누구는 이걸 보고 그럼 저는 차갑게 살겠습니다. 여러분 이게 맞는 말입니까? 지금 그 얘기입니까? 요한계시록 3장 15절이 차든지 덥든지 하라 이 얘기가 그러면 차갑든지 더웁든지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라 그 얘기입니까? 여러분 만약에 거기서 저는 차갑게 살겠습니다 라고 얘기하면 그 사람은 정말 바보입니다. 질문을 하는 사람의 의도를 잘 모르는 거예요. 오늘 여호수아가 이 신이든지 저 신이든지 하나님이든지 무엇이든지 하나를 선택하라 라고 얘기할 때는 무슨 얘기입니까? 뭐든지 하나 선택해 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지금 여호수아가 뭘 얘기하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만 섬겨라. 너희는 왜 자꾸 다른 신을 섬기느냐? 다른 신에게 자꾸 마음을 빼앗기느냐? 하나님만 섬겨라. 그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정말 붙들어야 할 분이 누굽니까? 우리 가정이 정말 붙들어야 할 분이 누굽니까? 오늘 여호수아가 우리에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정말 하나님만 붙들어야 되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만 믿고 하나님만 사랑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한다 그래요. 하나님 믿는다 그래요. 그런데요, 실제로 어떤 순간이 다가오면 하나님을 잊어버려요. 어떤 어려움이 다가오면 하나님 믿는다 그러면서도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지 않고 사람을 의지해요. 돈을 의지하고요. 세상을 두려워하고요. 하나님 믿는다라고 얘기해요. 우리 성도들이 그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 도와주실 줄 믿습니다. 그런데 어려움을 만나면요, 하나님 앞에 나와서 엎드리기보다는 자꾸 사람한테 가서 도움을 구해요. 자꾸 돈을 어디서 구할 수 없을까? 어떻게 좀 도움을 얻을 수 없을까? 자꾸 다른 것을 바라보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다른 신을 섬기는 거예요. 다른 우상을 섬기는 거예요. 오늘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제발 좀 하나님을 섬겨라. 하나님만 믿어라. 하나님만 사랑하고 하나님만 섬겨라 라고 오늘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결단이 필요합니다. 어떤 결단이 필요합니까? 하나님만 사랑하고 하나님만 섬기기를 원하는 결단이 필요합니다. 다른 것 버리고, 다른 우상 버리고, 다른 의지할 것 버리고, 오직 하나님만 믿고 하나님만 사랑하고 하나님만 섬기는 주님의 백성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두 번째로 여러분, 나의 믿음이 가정의 믿음이 되어야 한다라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오직 여호와만 사랑하고 섬겨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여호수아는 이 믿음에 대해서, 자신의 이 믿음에 대해서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면 자신의 가정과 연결시켜서 표현하고 있습니다. 15절에 보면 어떤 표현이 나옵니까?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와 내 집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사실은 유대인적인 표현인데, 유대인들은 사실 이 가정 단위로 움직이기 때문에 이 가정을 나와 가정, 이것을 함께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자신이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얘기하면서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나와 내 가정도 하나님을 섬기겠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건 무엇을 얘기하는 것입니까? 내가 믿는 이 믿음이 가족들에게도, 우리 가정에도 미쳐서 우리 가정이 이 믿음으로 하나 된다라는 것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도 이 소원이 있어야 되겠습니다. 일단 먼저는 내 믿음이 있어야 되겠죠. 나의 믿음의 결단이 있어야 되겠습니다. 하지만 거기서 멈추면 안 됩니다. 내 믿음의 결단이 나 혼자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나의 가족들, 나의 가정, 그리고 그 이상으로 뻗어나가고 흘러나가야 되는 것이 믿음의 능력이요, 믿음의 역사라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이것을 소원해야 됩니다. 하나님, 내 믿음이 우리 가정의 믿음이 되기를 원합니다. 내 믿음이 우리 자녀들의 믿음이 되기를 원합니다. 설교 처음에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지만 우리 교회 안에 이 짱 믿음 가정들이 참 많습니다. 남편만 믿는 가정, 혹은 아내만 믿는 가정, 자녀들만 믿는 가정, 혹은 부모님들만 믿는 가정. 참 그런저런 믿음으로 하나 되지 못한 가정들이 참 많죠. 오늘 우리가 이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믿음이, 나의 믿음이 우리 가정의 믿음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가족들이 정말 믿음으로 하나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내려주시고 복을 내려주시옵소서. 여러분, 그렇게 기도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것을 위해서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요, 신명기 6장에 보면 이것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한 얘기를 합니다. 신명기 6장 6절부터 9절에 보면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자녀들에게, 우리 가족들에게 뭐 하라고 얘기합니까? 부지런히 가르치라. 집에 앉아 있을 때에도, 길을 걸어갈 때에도, 누워 있을 때에도, 일어날 때에도 언제든지 말씀을 가르치고 말씀을 전하라. 그래서 그걸 뭐 손목에도 메고 미간에도 붙이고 문설주에도 붙이고 벽에도 붙이고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족들에게 자꾸 전해라. 그 얘기를 신명기 6장에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 본문은 잘 아는데 신명기 6장 10절 이후에 보면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요, 사실은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간 이후의 일들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6장 10절 이후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오는데 한번 본문을 한번 보시죠. 10절부터 13절에 보면 어떤 얘기가 나오냐면, 맹세하신 땅으로 너희를 들어가게 하셔서 거기에서 건축하지 아니한 크고 아름다운 성읍을 얻게 하시고 채우지 아니한 아름다운 물건이 가득한 집을 얻게 하시고 운물을 차지하게 하시고 포도원과 감람나무를 차지하게 하시고 배불리 먹게 하실 때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이 은혜를 주신다는 얘기예요. 무슨 은혜를 주십니까? 그 땅을 정복하는 거예요.
자기들이 건축하지도 않았고 자기들이 건설하지도 않은 그런 성과 집과 여러 가지 풍요로운 것을 하나님이 얻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배불리 먹게 되는 때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여러분, 그 배불리 먹게 되는 때에 뭘 하라라고 얘기하냐면 12절부터 13절에 보면 너는 조심하여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너는 조심하여 하나님을 잊지 말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그를 섬기며 그를 따라야 된다. 그의 이름으로 맹세해야 된다.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광야에서 살 때, 지금 신명기는 광야잖아요. 아직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않은 때잖아요. 이 광야에서 살 때는 어렵고 힘들고 고달프고 고생이 있으니까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먹을 게 없으니까, 마실 게 없으니까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인도해 주세요. 먹을 것 주세요. 마실 것 주세요. 하나님 붙드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곧 들어가게 될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어떤 일이 벌어진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땅을 차지하게 해주시고 집도 성도 먹을 것도 과실들도 얻게 해서 그들이 배불리 먹게 된다는 얘기예요. 그때에는 어떤 일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잊어버리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조심하라. 하나님을 기억해야 된다. 하나님을 붙들어야 된다. 저는 이 말씀을 볼 때 오늘 이 시대가 그런 시대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우리가 1960년, 70년, 80년 얼마나 어렵게 살았습니까? 여기 계신 우리 어르신들 정말 어려운 시절들을 보냈습니다. 그때 정말 어려운 시절들을 보낼 때 우리 하나님 앞에 얼마나 많이 울었습니까? 하나님 말고는 다른 방법이 없으니까 주여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우리를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면서 교회에 모여서 기도하고 눈물을 흘리며 하나님 붙들고 얼마나 몸부림쳤습니까? 그래서 지금 이렇게 잘 사는 거 아니겠어요? 하나님 복을 주셔서 우리나라가 얼마나 강한 나라가 됐습니까? 부유한 나라가 됐습니까? 지금 각 집집마다 얼마나 행복하게 살고 있습니까? 이렇게 배불리 먹게 된 때에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놓쳐버리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는 사람들이 작아요.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을 놓쳐버리고 있어요. 너무너무 평안하고 너무너무 부유로운 삶을 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잊어버리고 살아간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신명기 6장 20절에 보면 이런 얘기가 나요. 후일에 내 아들이 내게 묻기를 하나님께서 주신 이 증거와 규례와 법도가 무슨 뜻입니까? 이렇게 물으면 뭐라고 대답해야 되느냐? 그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21절부터 24절까지 우리 좀 길지만 한번 읽어봅시다. 21절부터 24절입니다. 너는 내 아들에게 이르기를 우리가 옛적에 애굽에서 바로의 종이 되었더니 여호와께서 권능의 손으로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나니 곧 여호와께서 우리의 목전에서 크고 두려운 이적과 기사를 애굽과 바로와 그의 온 집에 베푸시고 우리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을 우리에게 주어 들어가게 하시려고 우리를 거기서 인도하여 내시고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이 모든 규례를 지키라 명령하셨으니 이는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항상 복을 누리게 하기 위하심이며 또 여호와께서 우리를 오늘과 같이 살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여러분, 후일의 아들이 와서 이게 이 하나님의 규례와 법도와 증거 이게 무슨 뜻입니까? 이렇게 얘기하면 뭐라고 얘기하라는 거예요?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하라, 가르치라,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하셨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여 주셔서 애굽에서부터 구원하여 주셔서 가나안 땅을 정복하게 하시고 이 땅에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게 하셨다. 그래서 이 율법을 주시고 이 법도를 주시면서 이 법도를 따라 살 때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게 하신다. 그걸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가르치라. 그걸 자꾸 이야기하고 또 이야기해 주어라 라고 신명기 6장이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하나님을 놓쳐버리고 있는 이 세대에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을 자꾸 가르쳐 줘야 되는 거예요. 우리 자녀들에게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 가정을 지금까지 인도하시고 우리 교회를 지금까지 붙들어 주신 그 하나님에 대해서
또 이야기하고 또 이야기하고, 그래서 이 하나님만 섬기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야 된다라는 것을 우리 사랑하는 후손들에게, 우리 자녀들에게 또 이야기하고 또 이야기하고 또 이야기해야 된다라고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참 안타까운 것은 무엇입니까? 미국의 이 교회에 대한 여러 가지 조사를 하는 연구소가 하나 있는데, 이 바나 연구소라는 데가 있는데, 이 연구소가 조사한 바에 의하면 이런 내용이 있어요. 13세 미만의 자녀를 둔 부모의 85%는 신앙과 영적 주제에 대해 자녀에게 가르칠 1차적 책임이 부모에게 있다고 믿는다. 그러나 대부분의 부모는 평소 일주일 중에 자녀와 함께 종교적 주제로 대화하거나 신앙적 자료를 공부하는 데 들이는 시간이 전혀 없다. 대체로 부모들은 자녀에게 필요한 신앙 훈련을 교회가 전부 맡아주기를 바란다. 여러분, 13세 미만의 자녀를 둔 부모의 85%는 이 자녀를 양육하고 신앙적으로 양육하는 1차적 책임이 부모에게 있다라는 것은 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알면서도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일주일 내도록 지나도록 아이들과 영적인 주제에 대한 이야기를 한 번도 나누지 않는다는 거예요. 아이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친다든지 혹은 영적인 주제나 하나님의 비전이나 이런 것을 가지고 이야기하는 내용이 전혀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아이들의 신앙을 누가 맡아줬으면 좋겠다? 교회가 맡아줬으면 좋겠다. 교회가. 여러분, 성도들이 저한테 가끔 그렇게 얘기해요. 아이고 목사님, 우리 자녀들이 내 말을 듣습니까? 그러면 저는요, 이 목까지 올라오는 한마디 말이 있습니다. 이까지 올라오는 말이. 근데 그 말을 안 해요. 근데 오늘 제가 한번 하려고 그럽니다.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아니 부모님 말도 안 듣는데 제가 어떻게 하겠습니까? 안 그래요 여러분? 부모 말도 안 듣는데 제3자인 제가 어떻게 그 아이를 변화시키겠어요? 그것도 여러분, 일주일에 1시간 만나는 아이를 일주일에 뭐 여러 번 만나는 것도 아니고 일주일에 단 1시간, 어떤 때는 30분, 그 아이를 날 보고 어떻게 하라고? 우리 교육자들, 우리 선생님들 일주일에 30분, 20분 만나는 그 시간 가지고 어떻게 그 아이를 변화시키는 거예요? 부모도 내 말 안 듣는다고 그러는데 어떻게 우리가 이 아이를 변화시킬 수 있느냐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여러분, 부모님 포기하면 안 돼요. 부모님이 우리 자녀들을 포기하면 안 돼요. 내 말 안 듣는다 그러면 안 돼요 여러분. 안 들어도 믿음으로 기도하십시오. 믿음으로 소망을 품고 주님 앞에 나가십시오. 언젠가 하나님 마음의 문을 좀 열어주십시오. 그리고 그 아이들을 붙들고 씨름해야 되는 것입니다. 찰스 스펄전 목사님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형제들이여, 가족끼리 함께 기도하는 일이 어느 그리스도인에게나 더 흔하고 보편적이었으면 좋겠습니다. 부모는 그리스도인인데 자녀가 자라서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다는 말이 왕왕 들립니다. 자식들이 어찌 그리 잘못될 수 있느냐는 질문도 받습니다. 나로서는 가정예배를 소홀히 한 탓이 아닐까 싶어 우려될 때가 심히 많습니다. 그러니 설령 부모가 경건하다 해도 자녀가 조금이라도 그 영향을 받기가 어려운 것입니다. 여러분, 부모는 신앙인인데 자녀들은 신앙인이 아닌 경우들이 왕왕 있다는 거예요. 그때도 그런 고민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찰스 스펄전 목사님이 이야기하는 건 뭡니까? 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 본인이 이야기하는 이 가정예배. 이 가정예배 무슨 말입니까? 가정에서 이 자녀들과 말씀을 나누고 영적인 교제를 나누는 이런 일들이 없으니까 어떻게 부모가 아무리 경건하다 할지라도 그 경건함이 우리 자녀들에게 영향을 미칠 수가 있겠느냐는 거예요. 뭔가 영적인 교제를 나누는 그런 자리가 없는데 어떻게 우리 아이들이 영적인 감화를 받고 영적인 변화를 누리게 되겠느냐. 저는 이 코로나19를 당하면서 이 교회를 바라보면서 여러 가지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기도를 합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의 삶에 새로운 일상이 시작되고 있잖아요. 우리는 일상을 회복하게 해달라고 그러지만 코로나가 사라진다 해도 우리의 일상이 예전처럼 돌아가지는 않을 것입니다. 이미 많은 변화가 교회와 우리 신앙생활 가운데 일어날 것을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우리 준비해야 돼요. 그런 것을 기도로 준비해야 합니다. 저는 특별히 기도하면서 우리 예배가 참 중요합니다. 오늘 교회에 모여서 이렇게 모여서 함께 드리는 이 예배 정말 소중하고 중요합니다만은 이것 못지않게 우리가 정말 중요하게 여겨야 될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개인적인 예배를 우리가 드릴 줄 알아야 돼요. 일주일에 한 번 나와서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 이건 너무너무 소중하지만 그러나 이건 못지않게 정말 중요한 게 뭐냐면요, 일주일 6일 동안 7일 동안 여러분이 계신 그곳에서 스스로 말씀 읽고 기도하고 하나님 만나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하는 그런 개인적인 예배가 살아나지 않으면요, 앞으로 우리의 신앙이 정말 어려울 것 같아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요, 가정이 회복돼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가정 예배, 가정이 예배 드리는 곳이 돼야 됩니다. 가정은 신앙에 있어서는 아주 그냥 구분되어 아무것도 해당 사항이 없는 것처럼 오늘날 우리 교회의 가정들이 그렇게 변해져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가정에서부터 신앙이 회복돼야 돼요. 가정에서 함께 기도하는 시간이 있어야 돼요. 함께 말씀 나누는 시간이 있어야 되고 사랑하는 자녀들과 영적 교제를 나누는 시간들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기도하면 기도할수록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시는 마음은 일단 우리가 가정 예배부터 드려야 되겠다. 여러분들은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주보에 보면 올해 처음부터 가정 예배 내용을 실었습니다. 여러분, 가정에서 예배 드리셨으면 좋겠어요. 이번 주 주보를 보시면 일주일치를 실어놨습니다. 간략하게. 그래서 여러분, 세 가지 내용을 가지고 가정 예배를 드리시면 참 좋겠어요. 한번 따라 합시다. 찬송하고 읽고 기도하라. 자, 다시 한번 읽어보죠. 시작. 찬송하고 읽고 기도하라. 여러분, 길게 하려고 생각하지 말고 찬송하고 부르고 성경 한 장 같이 읽고 함께 기도 제목 나누고 5분에도 끝날 수 있고 10분에도 끝날 수 있고. 지난번 우리 코로나19 때문에 저녁 기도회를 우리 못하니까 가정에서 우리 카카오톡 채널로 우리가 저녁 기도회를 했던 적이 있습니다. 저희 가족들이 같이 모여서 하는데 한 5분에 끝날 때도 있고 10분에 끝날 때도 있었어요. 근데 여러분, 그렇게 짧은 시간이었지만 은혜가 있더라고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런 능력이 있더라고요. 여러분, 오늘부터 좀 시작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예배하면서 나의 믿음을 가족들에게, 우리 자녀들에게 전달하는 그런 기회가 될 수 있으면 참 좋겠다 싶어요. 우리 고신교단의 임경근 목사님이라고 계신데요, 이 목사님이 쓰신 이 가정예배에 대한 책이 하나 있습니다. 콕 집어 알려주는 가정예배 가이드라는 책이 있는데요, 이 책에 보면은 가정예배를 위한 20가지 팁이 있는데 그중에 몇 가지만 좀 소개를 하겠습니다. 첫째는 기도로 준비해야 됩니다. 가정예배도 여러분 기도로 준비하십시오. 두 번째는 온 가족이 함께 의논해 결정한다. 아빠가 마음대로 언제 우리 모인다 이렇게 하지 마시고 가족들이 함께 언제 우리가 괜찮겠냐 같이 의논해서 함께 마음을 모아서 시작하라는 얘기예요. 시간과 장소를 정한다. 뭐 시간 될 때 모이자 이러지 말고 딱 시간을 정하셔서 우리 가족들 상황을 봐서 매일 하면 참 좋겠지만 만약 그게 힘들다 싶으면 일주일에 한 번이라도, 일주일에 2번이라도 시간을 정해놓고 예배를 드릴 수 있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는 아버지가 인도한다. 우리 아버님들 힘을 내시길 바랍니다. 교회는 여자분들이 더 활발하잖아요. 그러나 우리 아버님들이 신앙의 가장입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아버님들이 신앙의 세대주라고 생각합니다. 아멘입니까, 여러분? 여자분들 기분 나쁘십니까? 아니요, 여러분. 성경의 원리예요. 성경의 원리. 남자들이, 가장들이, 아버지들이 힘을 내야 여러분 교회가 힘이 있습니다. 우리 아버님들이 인도하시길 바랍니다. 아이고, 나는 뭐 기도도 못하고 뭐 당신이 하소 이러지 말고 여러분들이 인도하십시오. 딱딱하고 지루하지 않도록 하시기를 바랍니다. 지금부터 예배 드리겠습니다. 뭐 그렇게 하지 말고 편안하게 예배 드리면 좋겠어요. 짧게 드리는 것을 두려워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5분 만에 끝날 수도 있습니다. 10분 만에 끝날 수도 있습니다. 설교하지 마십시오. 성경을 그냥 읽고 듣는 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그걸로 깨닫는 것이 있습니다.
혹시 나눌 것이 있다면 서로 나누는 건 괜찮겠지만 설교하지 않도록 조심하시면 좋겠어요. 기도를 길게 하지 않도록 노력하시면 좋겠어요. 예전에 저희 집에도 명절 때 같이 가정 예배 드리면 우리 어머니가 기도를 너무 길게 하니까 우리 아버지가 화가 나가지고 밥 먹기 전에 막 버럭 화를 내고 막 분위기가 싸해지고 그런 일들이 있었는데요. 물론 그 뒤에 제가 예배 인도할 때도 똑같이 그 어머니의 그 아들이라고 제가 또 기도를 길게 해가지고 우리 아버지한테 혼나고 그랬는데, 근데 여러분 가정 예배는 짧게 기도하고 서로 은혜를 나누시면 참 좋겠다 싶은 생각이 들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녀가 어릴 때부터 이 가정 예배를 드리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오늘 여기 계신 우리 젊은 부부들이 계신다면은 어릴 때부터 가정 예배를 시작하시면 좋겠습니다. 근데 여기 계신 우리 어르신들, 목사님, 자녀들이 벌써 다 출가했습니다. 자녀들하고 예배 드리기 좀 어렵습니다. 그런 분들 계시죠? 그렇다면 여러분들에게 권면하고 싶은 것은 먼저 여러분들이라도 예배를 시작하십시오. 가정에서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기 시작하십시오. 그리고 두 번째로 특별한 일로 가족들이 모일 때 있잖아요. 어머니 생신이다, 아버지 생신이다 이래서 모였을 때에 촛불부터 끄지 말고 우리 예배 드리자. 우리 예배부터 드리자. 명절 때 모이면 우리 예배부터 드리자. 우리 같이 식사 한번 합시다 이래서 가족들이 모이면 우리 식사하기 전에 예배부터 드리자. 무슨 예배예요, 엄마. 엄마 소원이야. 엄마 정말 이거 해보고 싶었어. 아빠가 정말 해보고 싶었던 일이야. 우리 예배부터 드리자. 여러분 그렇게 시작하십시오. 함께 예배 드리는 그 시간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꼭 은혜 주실 겁니다. 당장 변화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반드시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시작하십시오. 오늘 결심하십시오. 하나님, 우리 가정에 가정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자녀들이 없으면 나부터라도 시작하겠습니다. 자녀들이 모일 수 있는 때에 그때 시작하겠습니다. 어린 자녀들이 있는 가정은 시작하십시오. 아이들 딱 불러놓고 시작하십시오. 일주일에 매일 아니더라도 여러분 힘이 되는 대로 최선을 다해 가정 예배를 드리심을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누리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온 가족이 함께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깊이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여호수아 24장의 말씀을 통해 이 여호수아의 간절한 설교, 이 설교를 통해서 어떤 결과가 일어납니까?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뒷부분에 보면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이 우리는 하나님만 섬기겠습니다 하고 믿음의 결단을 하는 모습이 나옵니다. 오늘 이 일이 우리 가정 가운데도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 결과가 우리 교회 가운데도 일어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의 믿음의 결단이 우리 가족들에게 또 우리 자녀들에게 전달되어서 우리 가정이 믿음의 가정으로 또 우리 자녀들이 믿음의 자녀들로 주님 앞에 귀하게 세워지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